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2,000명이 넘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900명이 입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고, 2부 예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전에 나왔는데,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셨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중이었어요. 그 올라가신 중에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로 인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잘매는 성도들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과 성도와 연합된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농부가 되시는 그분께서 포도나무한테 요구하는 것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열매지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원력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과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열매를 맺고 좋은 과실을 맺는 그 가지마다 더 많이, 더 충실하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겠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따름을 합시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죽어요, 죽어. 생명이 사라질 수가 있다고 말.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어디 계셨을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생명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피는 뭘 가리켜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와 관계.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대속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 한 진액으로 생명이 소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심판의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안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은부의 세계,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품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수정같이 맑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라고 말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함께 읽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면 제자와 스승,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말씀의 관계예요. 가지가 맺는 열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한다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가 같냐 그 말이에요. 이 두 관계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특징일까요? 말씀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스승이 제자에게 말씀함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제자가 스승한테 지시하는 법은 없잖아요. 스승이 제자한테 지시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이 주인한테 지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주인이 종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따라 말합시다. 말씀에 의한 관계입니다. 말씀에 의한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스승과 제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뛰어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자빠진다는 말씀은 없어요. 얕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어떤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알고 행하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자,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비슷한 말이지만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님은 제자의 관계, 그것을 이제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할 때는 무슨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말씀의 관계예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행동의 관계예요. 포도나무는 수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포도나무는 위로 수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도나무는 옆으로 퍼져나가요. 전혀 포도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본데, 포도나무는 성장이 수직이 아니에요. 수평이에요, 수평. 친구와 친구 관계는 수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표현하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믿으시면. 왜? 모든 인생은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친구와 친구의 관계, 포도나무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성장하듯이 친구와 친구 관계는 수평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적 관계로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건 수평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15장에 와서 또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내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라고 말이에요. 시작,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친구는 누구를 가리켜요? 친구는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고 있는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제일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순교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큰 복이고,
최고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인식하기를 그냥 세상의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 말씀도 긍정을 좀 가지만은 정답은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그 친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순교자가 되는 사람, 이것은 최고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따라 한번 합시다. 행동적 관계로 어떻게 하란 말이요?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깊이 다루는 게 뭘까요? 부부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우리는 그 몸에, 우리가 누구예요? 그 몸이 예수님.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나니. 부부 관계를 얘기하죠. 그런데 32절이 중요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시작. 이 비밀을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와 시작.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무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표현하면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서 이 비밀을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부관계는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과 부부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핵심의 귀절은 열매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심판의 운명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심판의 운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뭘까요? 열매라는 것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결실되어진 수학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열매 맺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생명의 관계. 할렐루야.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과 제자, 주인과 종,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 할렐루야, 말씀의 관계예요. 마지막, 친구와 친구의 관계. 그 친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친구와 친구의 관계는 무슨 관계? 행동적 관계예요. 행동. 그래서 행함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신다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비결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붙어 있는다는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메노로 나와 있어요. 메노의 뜻은 산다, 거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나의 거주지가, 나의 본적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품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왜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원래 포도나무 가지는 연약해요? 아니면 연약해요? 아주 연약해요. 너무너무 가늘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일평생 포도나무를 못 봤다 하면은 주차장 옆에 가면은 우리 김정순 권사님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약해요. 보잘것이 없어요.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게 되면은 말라버려요. 쉽게 부러져요. 연약한 나무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마른 막대여 같아요. 연약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줄기차게 한없이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같이 연약해요. 보잘것 없어요. 연약한 가지 같아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붙어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무에서 잘라져서 이 가지는 변질되고 깨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변질이 되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지고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만약에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붙어 있는다는 말씀, 예수님 품 안에 있는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무능하지만은 예수한테 붙어 있으면은 내가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럼 예수한테 붙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말씀이 내 생활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나와 있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럼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말씀 우리 생활 중심이 되면은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인생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이 말씀은 말씀에 비춰서 시행을 하고 결단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어긋나는 일도 설사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고 준행하게 되면은, 행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로 축복을 싸가지고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일 처음에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를 하잖아요. 욥처럼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가면은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오히려 귀한 존재가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고 복된 존재가 되고 세계와 역사 속에서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형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23편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그가 모든 일이 다 불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 말씀은 나의 생활의 중심이 됐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어. 주야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임종을 맞이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나타났잖아요. 여호수아야, 형통의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어떻게 한다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붙어있다 하면은 나의 삶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감화를 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흥사 무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약해요. 구두 닦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에, 그의 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이 됐을 때 세계적인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됐을 때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목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붙어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거친 광야길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꽃길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함께 우직하게 믿음의 길,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